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풍성하신 은혜가 이번 주간에도 우리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정부 방역 지침에서 다음 주부터는 또 함께 대면 예배가 허락되어서 좀 기대가 됩니다. 다 한꺼번에 예배드리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또 몇 분 나눠서 드리게 되면은 그리운 얼굴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가정에서 함께 영상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 화이팅! 다음 주에는 꼭 봐요. 아멘. 자, 오늘 또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2021년도 우리가 신년을 시작을 하면서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출애굽해서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또 광야를 건너서 그리고 요단 동편에 도착한 이스라엘이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바로 그 전쟁의 역사가 여호수아입니다. 이제 이 가나안 땅 정복을 우리가 하나하나 교훈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올해도 우리 2021년도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우리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40년의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 동편에 모압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곳에서 그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어왔던 지도자 모세는 고별 설교를 마친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죠. 그리고 그 다음 후계자로 세워진 여호수아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요단을 건너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요단을 건너가고 그리고 요단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단강에서 취한 돌들을 가지고 요단강 가운데 그리고 그들이 처음으로 진을 친 길갈 땅에 기념비를 세웁니다. 이제 그들은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전쟁을 준비하고 그리고 또 함께 전쟁을 시작해야 될 그 시점에 그들이 서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2021년도 1월달 셋째 주일을 맞이한 우리들의 모습이 길갈 땅에 와 있는 모습과 너무나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 그리고 또 광야를 거쳐서 그리고 모압 땅에 도착하고 그리고 또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 땅에 그리고 또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목표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전쟁하여 얻는 그런 역사와 너무나 흡사하죠. 아니요, 똑같습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 축복의 땅으로 가는 여정이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도 가나안 땅이 될 수가 있고 또 우리 2021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전체 해도 가나안 땅이 될 수가 있고 또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가는 우리 하나의 여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업, 직장, 가정, 학업 등등 이 모든 것들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우리 사업도 그 사업장이 하나님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가나안 땅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늘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참으로 지고한 축복인 그 축복의 가정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나안이잖아요. 이 가정의 가나안 또 우리 직장의 가나안 그리고 우리 사업장의 가나안 우리 자녀들의 가나안 모두가 다 우리에게 주신 목표죠. 할렐루야. 자, 이 가나안을 우리가 이루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원리를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또 우리 교회에 주신 가나안도 있죠.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1100 세계 비전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요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가나안 땅이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눈앞에는 올해 아니면 궁극적인 우리 인생의 전체적인 목표 등등 다 우리에게 주신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 여정을 가지고 나아가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이 인생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발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이 모든 과정에서 주어진 그 여정과 너무나 똑같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단계 한 단계 가나안을 취하듯이 우리 인생에도 이 귀한 교훈들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축복인 가나안들이 회복되고 그리고 차지하고 돌파되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은 그러나 그 가나안 땅이 그 자리에서 바로 자기 뜻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하나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취해야 되는데
그 취하는 과정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이제 어떻게 해야만이 가나안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자, 이 은혜를 우리가 입어야 합니다. 이 교훈을 우리가 받고 여기서 답을 얻어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하나 적용해 나가게 되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땅, 가정의 가나안, 우리 자녀들의 가나안, 사업과 직장과 궁극적인 우리 인생의 모든 목표, 그리고 우리 교회 주신 사명과 비전을 우리가 차지하고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럼 여러분, 자, 오늘은 길갈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그곳에 이제 진을 쳤습니다. 진을 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고 또 어떤 사건이 길갈에서 일어납니까?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길갈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자,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레마로 받고 나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5장, 우리가 1절부터 9절까지만 읽었지만은 그러나 여호수아 5장 전체에 보게 되면은 세 가지의 중요한 일들과 사건이 나옵니다. 자,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길갈에 진을 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하나님 하신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의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보내신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을 만난 사건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세 가지의 그들이 행한 일과 이 사건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영적 길갈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진정한 교훈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레마로 우리가 받고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기도할 때 믿음의 역사가 꼭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럼 길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첫 번째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 이 할례를 행하라는 이 말의 의미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지금 너희들이 앞으로 여리고 전쟁 그리고 또 가나안 전쟁을 할 것인데 이 전쟁은 너희들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내 힘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전구로 그렇게 표현해 주신 것이 바로 할례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5장 자, 1절 말씀.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였다 함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랬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에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 상황, 그때 그 상태에 있을 때 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 가나안 땅에 있는 왕들, 각 부족의 왕들은 마음이 어땠다요? 마음이 녹았다 그리고 정신을 잃었다.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전쟁을 하기 직전에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사기가 완전히 땅을 쳤다, 사기가 완전히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했던 10가지의 재앙에 대한 내용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다는 소식도 다 들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40년 동안 산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40년 광야 속에서 다 살아나서 그리고 다시 요단 동편에 와서 자기들 본 앞에 딱 진을 치고 있어요. 얼마나 마음이 겁이 났을까요? 그런데 200만 3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요단 건너편 모압 평지에 쫙 진을 치고 있는데 그것만 봐도 간이 덜덜덜 떨렸을 건데 특히 여리고 성의 사람들은 바로 눈앞에서 봤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쾅쾅 하면서 앞으로 나오더니 요단강이 쫙 갈라지고 거기를 건너오는 거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아마 전부 다 기절했을 것 같아요. 그걸 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식이 가나안 땅 전체에 퍼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전체 해봤자 우리나라 강원도 크기밖에 되지 않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그것을 본 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과 왕들은 정신을 잃었고 이 마음이 다 녹았어요. 완전 전이 상실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하신 기적을 통하여 그들이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가나안 땅 전체에 공포심을 확 불어넣어버린 거예요. 두려움을 확 덮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두려움들이 꽉 차 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진입을 하고 길갈에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죠. 자,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때는 길갈에 진을 쳤을 때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길갈에 진을 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이제 너는 부싯돌을 가지고, 다시 말하면은 돌로 만든 칼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실 때 여호수아 5장 3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즉시 할례를 행했습니다.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는 이 남자의 생식기의 이 표피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문으로 자를 할, 그리고 예식예, 잘라내는 예식, 의식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할례는 잘라내는 거예요. 끊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 끊어내는 의식은 꼭 이 고대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갖고 있던 풍속이 아니라고 해요. 고고학자들 이야기들 보면은 이 고대 근동 지방에 이 할례 의식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동일한 할례를 했지만은 그러나 그 의식의 중요한 내용은 완전히 다른 것이라는. 자, 그러면 할례는 끊어내는 것이다. 자, 이스라엘은 지금 여리고 전투 바로 앞에, 그리고 가나안 정복을 하는 전쟁을 바로 눈 앞에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내린 지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왜 들어갔죠? 가나안 땅을 취하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럼 이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은 이제 군인들을 소집하고 훈련을 시키고 그 무기를 정비하고 그리고 함께 지휘관들이 모여 작전을 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생뚱맞게 그런 말을 지시하신 것이 아니고, 그런 일을 지시하신 것이 아니고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동편에 있다라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이스라엘의 진영이었고, 그런데 지금 요단강을 건너 서편으로 왔습니다. 가나안 땅, 가나안 진영입니다. 그리고 길갈 땅은 이 가나안 땅 전체의 중심부입니다. 그리고 중심부에서 밑에는 여리고, 여리고 평지가 바로 앞에 여리고성이 보입니다. 이 길갈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이 장소는 가나안 땅의 족속들이 앞에도 있고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어요. 뒤에도 있는 이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시고, 자, 만약에 할례를 행했다면 어떤 일들이 나겠습니까? 여러분, 할례를 행하게 되면은 금방 움직이지 못합니다. 며칠을 지나야지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고, 전쟁을 하는 과격한 일이 움직이면 적어도 일주일 정도는 지나야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이 할례를 행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워 있어요. 이때 만약에 적군이 쳐들어오게 되면 속수무책입니다. 그리고 할례는 누가 했습니까? 할례는 남자들이, 지금 곧 전쟁에 나갈 이 군사들이 할례를 행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했을 때 이런 위기 속에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다 아시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적진 가운데서 위기를 맞을 수 있는 그 지역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중심에 있던, 더 중심에 있던, 여리고성 바로 앞에 있던, 그리고 요단 동편 안전지역에 있던 상관은 없다 그 말이에요. 이미 이 전쟁은 하나님 손에 다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전쟁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들 신경 쓸 거 없다는 것이죠. 그 대신 너희들이 딱 하나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것은 바로 할례를 행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할례가 뭡니까? 할례는 끊어내는 것이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전쟁을 준비하며 무기를 다시 준비하고 다시 한번 이 병사들이 훈련을 받고 작전 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갖고 있는
앞으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원인이 되는 것, 그게 반대되는 것들을 끊어내버리라는 것. 이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너희들은 단지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 말하는 대로 시킨 대로 하면은 이 가나안 땅은 너희 것이 된다. 그런데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고 불순종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을 끊어내버려. 할렐루야. 끊어내버리라는 것. 너희들이 갖고 있는 내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끊어버려라. 내 생각 중에서 잘할 수 있다는 생각도 끊어버려라. 내 가치관, 내 모든 세계관, 네가 갖고 있는 능력, 지식, 경험, 그래서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모든 요소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끊어버려라. 이게 바로 할례의 의미예요. 어디에서 하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이 가나안 땅의 승리의 원인은 너희들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하는 것이다. 내가 하는 것이다. 그런 너희들은 오직 나에게 순종하면 된다. 순종을 거부하게 만드는 불순종의 요소들을 다 끊어내버려라. 그래야만이 나를 의지할 수가 있다. 이것이 바로 할례의 의미였던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요호수아는요 바로 이 사실을 깨달아버렸습니다. 그렇구나. 여리고 전쟁에 앞서서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은 할례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서 다시 깨달아, 그리고 잊어버렸던 걸 깨닫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군대 전체에 대해서 할례를 바로 행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끊어내는 것이죠. 그런데 이 끊어내는 할례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앞으로 너 자손에게 그 후손이 엄청나게 많이 태어나게 될 건데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공중에 떠다니는 이 티끌과 같이 그렇게 번성번영해 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아들을 안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라와 아브라함이 조급증이 났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자기의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의 첩으로 줬어요. 그래서 거기서 아들이 났습니다. 누구죠?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이 사라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어겼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버려요. 자기 생각들을 따라버렸잖아요.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마엘 때문에 집안이 풍지박산이 났습니다.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3년이 흘렀습니다. 그 안에 일어났던 그 많은 고초를 아브라함이 겪으면서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13년이 지나고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행했죠. 그리고 100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삭을 주었어요. 여러분 무슨 뜻이죠? 아브라함은 할례를 행하면서 영적 의미를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내 마음대로 했더니 이스마엘이구나. 그래서 할례를 행했더니 이삭이구나. 할렐루야. 아멘. 내 인생의 삶을 내가 살아갔더니 풍지박산이 나고 이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구나. 그것을 끊어내고 나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임했네. 바로 할례의 의미가 아브라함에서 이런 의미로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면은 이스마엘입니다. 그러나 내 생각을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분의 말씀에 뜻을 따라 살게 되면은 이삭입니다. 할렐루야. 이삭은 언약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요셉으로 흘러가는 바로 축복의 자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흘러보내는 자손. 여러분, 오늘 우리 삶 안에 내 인생에 내 자신, 나, 우리 이것이 끊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신 이유였습니다. 가나안 전쟁은 너희들의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다. 너희 생각, 너희 능력, 그래서 다 내려놓아라. 잘라버려라. 이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다. 이 전쟁은 성전이다. 너희는 단지 내 명령에 따르기만 하면 된다. 너희는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 불순종에 요인되는 것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끊어버리라. 잘라버리라. 그러면 분명히 내 능력으로 너희들이 성공할 수 있다. 이게 바로 할례를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그럼 이 시대에, 신약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할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길갈 땅에 있는, 영적으로 길갈 땅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 할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재조명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랬죠. 자, 사도 바울 이렇게 말합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 혈통에서 난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육체에서 표피를 끊어내어 할례를 행하지만은 그러나 이면적 유대인이라. 오늘 우리가 다시 영적 이스라엘로서 오늘 하나님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통해 구원받게 한 우리들이 이제는 유대인인데 이 유대인들은 할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마음의 할례를 해야 한다는 할렐루야. 영에 있고 율법적으로 있지 않다.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간 존재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곳에 할례를 행해야 돼. 그것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요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은총의 축복을 누리도 우리도 축복과 가나안 땅을 바로 차지하는 비결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아멘. 마음의 할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나안 전쟁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취하는 전쟁과 똑같습니다. 승리하는 방법은 할례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의 할례를 했지만은 이제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해야 합니다. 마음의 할례가 무엇입니까? 동일한 의미에서 그를 원래서 볼 때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많은 요소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 오늘 이 요소들을 하나하나 어떻게 내려놓고 끊어버려야 한다. 할렐루야. 아멘. 그럴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100% 담게 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될 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가나안 땅은 취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저와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데 그것을 거부하는 이 불순종의 뿌리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학문, 경험 등등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 생각, 내 가치관, 그리고 내 주장, 내 고집, 내 지식, 내 경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그것을 거부해버리는 바로 이기적이고 고집적인 그런 쓴뿌리가 되어 우리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우리 마음 안에 차 있는 이것을 끊어내어라, 비워버려라, 잘라버려라, 마음의 할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적인 순종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직접 전쟁에 쓰시는 거룩한 전쟁이에요. 거룩한 전투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가나안을 얻도록 싸워주십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딱 하나, 순종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싸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할례 없이는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꼭 깨달아야 합니다.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나가면 절대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는 가나안 땅, 그 족속이 엄청난 강한 족속이었듯이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우리가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그 환경에 있는 이 세상의 영은요, 세상의 신은 너무 강합니다. 우리 힘으로 당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당할 수 없는 막강한 그런 힘을 갖고 있는 세상의 신이에요. 길갈에서 이스라엘이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싸우면 실패한다, 패한다. 그러나 할례를 행하여 오늘 너희들 마음속에 내 마음, 내 능력을 당하면, 그 능력으로 싸우고 내 말씀으로 싸우면 분명히 승리하게 된다. 오늘 이 사실을 오늘 이 말씀으로 주신 너희는 할례를 행하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순위를 드리고 최고의 가치로 삶으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꼭 대마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그럽니다.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유월절을 지켰다는 의미는 넘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라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여호수아 5장 10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이제 길갈에서 행한 일이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유월절을 지켰어요. 유월절을 지켰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 넓은 평지, 그 평지에 여리고성이 또 서 있어요. 그 여리고성이 보이는 앞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니산월 같으면 종교력으로 1월이라는 뜻이거든요. 1월 14일이 6월절입니다. 태양력으로 치게 되면은 7월 8일 중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1월 달 14일, 그러니까 14일이 출발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날이 어떤 날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날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이 종교력을 출애굽한 그날을 정월 초하루로 치는 거죠. 자, 이 날이 오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기념하면서 절기를 지켜요. 우리나라 같으면은 8.15 해방절과 똑같은 날이죠. 이스라엘은 이 절기를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루만 지키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로 무교병을 일주일 먹고 그리고 또 성회로 지키고 하면서 아주 일주일 동안 축제로 지키는 그런 절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 해방시키기 위하여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잖아요. 그런데 9가지 재앙이 내릴 때까지 애굽왕 바로는 끄떡하지도 않아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12장을 보게 되면은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이 계획을 이제 시행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에서 7절 말씀을 전체를 요약하면 이런 말이에요.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이달 열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은 집 좌우 문 설주와 문 임방에 발라라 그랬죠. 이제 하나님이 10번째 재앙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보를 주시잖아요. 그 정보가 무엇인가 하면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에서 각각 양을 잡아가라. 그리고 양을 10일 날 잡아가지고 그래서 양을 딱 준비하고 있다가 14일 날 저녁에 그 14일 양을 먹고 그리고 그 양의 피를 문 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여러분, 설주는 이 문을, 그러니까 문을 달기 위해서 양쪽에 세운 기둥을 설주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 기둥을 지켜주고 이게 단단하게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임방이야. 그러니까 그 집 문을 들어오려고 할 때 보게 되면 문 설주와 임방인데 거기다 이렇게 피를 발라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이스라엘이 양을 잡아가지고 양은 먹고 그 피를 정월 14일 날 문 설주와 임방에 발랐습니다.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에서 죽음의 천사들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첫 번째 난 초대생들을 다 죽였습니다. 동물도 죽이고 사람도, 장자들이 다 그날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딱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집에 문 임방과 설주에 피를 바른 집안은 이 죽음의 사자들이 어떻게 해요? 지나갔어요. 넘어갔어요. 그래서 지나갔다, 넘어갔다, 패스 오버 해서 유월절이라고 해서 그날을 1월 14일을 명절로 지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어야 되는데 그 죽음이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피 때문에 넘어갔어요. 근데 여러분, 어린 양의 피로 한번 넘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는 홍해가 넘어갔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광야 40년도 넘어갔어요. 아멘. 그리고 요단강도 넘어갔어요. 아멘. 그런데 이 모든 넘어간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의 힘으로 넘어간 것이 아니다. 누가 넘어가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넘어가게 하셨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넘어가게 하셨다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길갈 땅에서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내 인생의 죽음에서 구원해 주셨고 홍해에서 구원해 주셨고요, 광야에서 구원해 주셨고 요단강을 건너게 해서 오늘 이 길갈 땅에 오게 하셨다.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 땅에 와서 이제 유월절을 지킬 때 그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첫째는 그렇게 오매불만 거리던 가나안 땅을 밟았다라는 그 감격이 너무너무 컸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너무 컸을 거예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딱 돌아보니까 그 땅이 가나안 땅이라. 그런데 앞으로 여리고성이 있고 또 앞으로 가나안 땅을 취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았다는 사실을 몰라요. 경과 성읍이 보이고 거인들이 보이고 철병거가 보이는 것만 딱 보이는 거예요. 두려움이 막 엄습해오기 시작해요. 감사도 있었지만은 불안이 올라왔고 어떻게 보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더 컸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감사와 불안이 막 교차하는 이 복잡한 심령을 갖고 있는 이때에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유월절의 참된 의미를 깨달았을 때 다시 그들이 힘을 얻었어요. 할렐루야. 담대해졌습니다. 아멘. 애굽의 바로를 굴복시키신 하나님,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하나님, 40년 동안 먹이고 입히셨던 그 광야를 통과했던 하나님,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날을 이 길갈 땅에 오게 하셨다. 아멘. 앞으로도 이 가나안 땅 전체를 우리가 나아갈 때 함께 하실 것이다. 이 말들 어떻게 했을까요? 두려움은 사라지고, 아멘, 더 감격과 감사와 그리고 기대감이 넘치는 바로 유월절이 되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삶에 2021년도를 출발해 셋째 주 맞는 이 자리가 바로 유월절을 기억하는 길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이 길갈까지 오게 된 것은 처음 시작이 어디였었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유월절에 죽은 양의 피가 이스라엘을 그 다음에는 홍해를 넘어가게 하고 광야를 넘어가게, 요단을 넘어가게 하고 길갈에 오게 만들었다.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가 없더라면 이스라엘 백성은 길갈 땅에 올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2021년 1월 셋째 주일 오늘 우리 이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린 양 예수가 흘리신 십자가의 피가 없더라면 오늘 우리는 그동안의 인생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없었을 것이고 이 자리도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가 오늘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이후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주의 보호심 속에서 문제가 넘어가고 슬픔이 넘어가고 여러 가지 많은 환경에서 넘어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 놓여진 가나안 땅은 이제 주님이 함께 하셨듯이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되면은 분명히 돌파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까지 모든 문제를 다 넘어가게 만드시고 이 자리에 하신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함께 하시게 되면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가나안 땅은 돌파됩니다.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는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길갈 땅에서 하나의 또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그 사건은 이스라엘의 이 총사령관인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보내신 여호와의 군대에 대장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신을 벗는 사건이 일어나죠. 이 말씀의 의미는 지금 여리고 전쟁, 가나안 전쟁은 너희들이 싸우는 게 아니야. 그 지휘권은 여호수아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지휘권을 이양해라. 네가 갖고 있으면 안 돼. 내가 가질 거야. 바로 이 자리가 바로 여호수아가 군대 대장을 만나서 신발을 벗는 그 사건의 의미죠. 자,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13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자,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앞으로 가까이 갔습니다. 왜 갔을까요? 이제 곧 전쟁을 해야 되니까 시찰을 갔죠. 한번 보러, 적진을 보러 갔죠. 그런데 저 앞쪽에 어떤 사람이 칼을 빼서 들고 서 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겠죠. 그래서 너는 누구냐? 우리 편이냐? 아니 적군 편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대답이 이렇게 들려왔어요. 아니라, 아니다라고 해서 아니다. 여러분, 이 대답이 좀 묘합니다. 너 우리 편이냐? 적군이냐? 이렇게 물었다면 그래, 너희 편이다. 아니면 나 적군이야. 이렇게 대답해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니야 라고만 대답해서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네가 하는 그 질문이 틀렸다 그 말이에요. 잘못 알았다, 잘못 질문했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리고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5장 14절 상반절에 보게 되면 그가 이르되 아니라,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 가운데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 또 하나는 지금 왔느니라 라는 말입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라는 말의 뜻이 뭘까요? 나는 이스라엘 사령관인 여호수아 너의 지시를 받는 사람도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나안 땅에 어떤 지휘관의 지시를 받는 사람도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하나님 군대의 대장이다. 그리고 뭐라 그러죠? 지금 왔느니라는 말은 지금 어느 때입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전쟁을 지금 하려고 준비한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 전쟁을 내가 하려고 왔다 그 말이에요. 가나안 땅의 지휘관은 여호수아 네가 아니고 나다. 하나님이 나를
파견해 주셨다. 이곳에 보내셨다. 이 말씀이거든요. 자, 여러분,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가나안 땅 전쟁을 지금 곧 하게 되는데 총사령관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총사령관. 또 여호수아 자신도 당연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쟁에 앞서 가지고 지금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가 이제 전쟁을 앞두고 해야 될 일이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전략을 얻어야 되는데 지금 뭐하러 나왔어요? 자기가 이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나왔다, 보러 나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여호수아의 1%의 부족함이 들어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여호수아의 이 가나안 땅 전쟁에 앞서 총사령관이 되고 지휘자가 될 여호수아의 그 마음속에 있는 1%의 이 부족한 부분들을 지금 바꿔주시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당연히 내가 여호수아 자신이 이스라엘의 총사령관이다, 내가 총지휘관이다, 이런 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요단 동편 도착했을 때 지휘권을 모세에게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건너고 기념비도 세우고 길갈에 와서 할례도 했을 때 다 누가 주관했습니까? 여호수아가 주관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백성들,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의 총사령관은 나다, 나 이런 의식하고 있는. 여러분, 여호수아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고 순종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호수아 마음 안에 이만큼 0.1% 아니 1% 정도의 하나님에게 온전히 순종해야 될 그 불순종의 그역의 영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것을 완전히 해결하시는.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야 될 선두에 설 존재이며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0.00001%의 불순종의 뿌리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온전하게 100% 순종의 사람을 마지막으로 만들기 위하여 직접 오늘 이렇게 역사하시고 행동하시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결국은 가나안 땅의 전쟁은 여호수아 자신과의 싸움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과의 싸움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이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들과 왕들의 마음은 다 녹아버렸고 정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가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는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게 불순종의 그 역사들이 있다면 이미 얻은 승리하는 전쟁이 다 끝나버리는.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여호수아를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금방 이 뜻을 알았어요. 즉시 하나님 뜻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5장 14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하거든. 엎드려서 절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령관이 나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잘못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령관은 하나님이십니다. 지휘권을 하나님께 완전히 드렸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총사령관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었잖아요. 이때 여호수아 혼자만 있었겠습니까? 총사령관이 이렇게 시차를 나가는데 지휘관들이 따라 나가지 않겠습니까? 백성 지휘관 따라 나왔을 때, 근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여호와의 사자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했을 때 이것은 완전하게 하나님께 굴복했다라는 자기 체면, 자기가 갖고 있는 의식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전쟁은 하나님이 지휘권을 가져야 된다. 내가 지휘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을 그들 작은 지휘관들에게 보여줬다. 정말 여호수아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축복 속의 사람이에요. 깜빡했던 것들을 다시 돌이키면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때 이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수아 5장 1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15절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뭐라고 말씀했죠? 네 자리에서 신발을 벗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지휘권을 되돌려 받을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가 평생 동안 오늘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신분을 다시 한번 더 강하게 각성시켜 주시는 것이죠. 신발을 벗으라. 여러분, 이 당시에 신발을 신지 않고 사는 사람은 노예, 종들이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지도자, 총사령관은 여호와 하나님 나다. 너는 뭔지 아냐? 너는 노예다. 너는 종이다라는. 여호수아는 이 종의 의식을 누구보다도 뚜렷하게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모세의 수종자라고 성경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깐 자기가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었다. 근데 여호수아는 적시 그 사실을 알아채렸어요. 하나님께 모든 지휘권을 드렸을 뿐만 아니라 신발을 벗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그냥 말씀을 그냥 100% 따라가야 할 그런 종입니다. 노예와 같은 신분입니다. 라는 자기 신분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각성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신발을 벗었던 이 여호수아, 그리고 그 이후에 여리고가 무너지고, 할렐루야, 가나안 땅이 넘어가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아멘.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종의 신분을 가지고 모든 지휘권을 주님께 드리며 오직 주의 말씀에 0.0001%의 불순종기가 없이 100%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를 마음껏 사용하셨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실을 벗고 주님 앞에 내 인생의 모든 주도권을 다 드리고 나는 오직 주님 앞에 오직 종이요, 오직 주님 앞에 노예와 같은 신분이요, 그냥 주님 말씀만 100% 듣고 살아가는 내 모습, 여러분 우리가 꼭 각인되고 꼭 이 사실이 내 사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나에게 나타나 우리 앞에는 여리고가 무너지고 가나안 땅이 정복되며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제 오늘 이 시간 영적인 길갈에 있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길갈에서 행했던 이 세 가지의 귀한 하나님 주신 교훈과 우리가 해야 될 일, 첫째는 할례를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 앞에 놓여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땅, 가나안 땅, 우리 인생의 가나안 땅, 우리 모든 환경의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례를 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행복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복된 것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순종하는 존재로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해갈 수 있는 요소들을 다 잘라내요. 마음의 할례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고집, 내 비전,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갖고 있는 지식, 경험 모두 잘라버려야만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완전히 장악하셔서 나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 앞에 놓여있는 새로운 땅, 가나안 땅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까지 예수 그대의 보혈의 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분이 죽음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온 수많은 어려운 환경들, 문제들을 하나하나 다 뛰어 건너가게 하신 그분의 은혜가 이제 앞으로도 분명히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가 신발을 벗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내 삶의 주권, 지휘권 내가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 가정의 행복의 주권, 지휘권 내가 갖고 있었습니다. 내 직장의 지휘권도 내가 갖고 있었습니다. 내 사업장의 모든 지휘권 다 내가 갖고 있었습니다. 나도 문득문득 어떤 경우에 참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우리 교회의 지휘자인 줄로 아는 생각들이 은연중에 나한테 있더라는 거예요. 나는 지휘자가 아닙니다. 지휘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가정의 지휘자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자녀들의 지휘자도 하나님이시고, 아멘. 우리 직장의 지휘자도 하나님이시고 사업장의 지휘자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교회의 모든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기에 우리가 순종하여 지휘권을 드리고 나는 그분 앞에 주님 저는 오직 종일 뿐입니다라는 이 고백이 있을 때 우리 앞에 여리고가 무너지고 가나안 땅에 주시는 은혜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원래 우리 앞에 놓여있는 길갈 땅에서 출발하는 원래 우리 모든 삶의 가나안 땅, 여러분 오늘 주신 길갈 땅에 주신 하나님의 이 은혜가 우리 안에 마음 안에서 레마가 되고 이 레마를 붙잡고 기도하여 확신한 믿음이 되어 오늘 이 믿음으로 돌파하고 이루어나가는 우리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